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찾기 힘드시니까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까지 마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마쳐지려고 하는 즈음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교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좀 오래된 교리니까 내가 전부 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정리를 않고 설교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미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이 교리보다도 좀 앞서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혹은 그 대요리 문답, 뭐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마 갈라디아서 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책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뭐 성경 다 중요하죠. 그런데 루터 같은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그 앞장선 루터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그 말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반면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가치를 좀 낮게 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했던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루터처럼 이렇게 그 책의 가치를 좀 낮게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갈라디아서를 비판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서 얼마 안 되니까 이것만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면은 아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 정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가 뭐냐? 갈라디아는 우리로 말하면 전라북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라북도 이렇게. 그러면 전라북도에 부안도 있고 뭐 고창도 있고, 뭐 무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갈라디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안군 그러면 단일 지역이잖아요. 근데 전라북도 그러면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듯이 갈라디아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쉽게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아주 힘들게 세워졌어요. 아주 많은 사건도 많고, 바울이 뭐 죽으려고 루스드라 같은 데는 죽으려고 그랬고 뭐 이런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이제 생을 마치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중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어요. 뭐 밤빌리아, 이고니온,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또 하나하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는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과정 속에서 이루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주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네 눈이라도 빼줄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한테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기에 이 갈라디아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개척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방도 가고 뭐 그리스 지방 다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 걸어서 다닌 거고 물의 위험, 산의 위험, 뭐 바다의 뭐 위험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겪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람을 하라는 거예요. 회람이라면 돌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뭐 이고니아나 밤빌리아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편지를 보도록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한자 한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울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뭐 다른 편지도 대단히 중요한 편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이 47년경부터 한 70년까지 그 과정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잘 배경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야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때 당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본받을 수 있겠는지, 또 정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그러니까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첫 시간인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이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은 여러분한테 큰 유익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들 빠지지 말고 꼭 그런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할 때도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많이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이 계시록 끝났으니까 이거 내가 다 됐다. 계시록이 없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 쭉 하면서 아마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분이 무슨 그 계시록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고, 그리고 계시록을 들으면서 아마 적지 않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단이 말하면은 야, 너는 이단이구나, 너는 삼단이구나, 다 구분이 되도록 아마 여러분이 그런 안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과 또 갈라디아서가 있는 그런 방향은 서로 같으면서도 또 특별한 갈라디아서만의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는 한 번 오면 안 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려야 또 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제가 보안제일교회 와서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11년째도 12년째인가요? 하여튼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 강의를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책들을 보면은 주제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주제가 멋져요. 주제가 너무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고 정말 예배당에 나오면 수십 번 들어볼 수 있는, 한 주간에도 수십 번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 반복이 되면 중요한 단어거든요.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가장 많이 듣나요? 너무 고상한 말씀 같으신데요. 하여튼 가장 많이 듣는 게 믿음이라는 말.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갈라디아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 써이자에서 써이자, 신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의는 의로울 의자, 이신득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신득이란 말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뭔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으로써 써이자잖아요. 써이. 믿을 신자의 써이 믿을 신이니까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득의는 뭐냐면 의로움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을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신득이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이신득이에 대한 이신득이를 통해서 얻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할, 이신득이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이신득이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서론의 그 이야기는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뭘 믿느냐 이거야. 뭘 믿느냐? 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신득이라는. 그럼 뭘 믿느냐?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으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된 것인데 그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 믿으면은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 믿으면은 믿음이 아니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다, 이신득이 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여튼 그 무엇이 사람마다 다양한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둘 중에 선택 중에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 이신득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했을까?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옛날 갈라디아에게 편지했던 바울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안 믿으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써 이신득이 무엇을 이신득이 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복음을 믿는 대신에 뭘 믿느냐?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에 사로잡혔고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뭐가 뭔지 이제 마치 수박을 이렇게 여름에 사가지고 안에 속에가 뭘 익었을까? 빨간 수박일까? 아니면 설 익었을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수박 쪼길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수박을 살 때는 세모를 딱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이건 익었네 그리고 사고 안 익었으면 하얗면 그냥 덮어놓고 안 사고 그랬는데 진짜 그 수박 장사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치워. 수박이 다 잘 익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쪼개면은 다 익든지 안 익든지 그냥 다 집에 가서 쪼개보잖아요. 누가 세모지 딱 넣어가지고 그거 뽀개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듯이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수박을 쪼개듯이 딱 쪼개는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인 거예요. 딱 그것들이
익었냐 안 익었냐, 예? 제대로 믿는 무엇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제 이것을, 복음을 믿었냐 율법을 믿었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복음이 아니고 떼면 율법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뭔지 제대로 이해가, 율법 하나만 가지고도, 율법만 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도 율법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는 거고, 정말 꼭 믿어야 될 하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면서 율법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룰을 범했는데, 범한 이유가 배경이 있어요. 왜 배경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하니까 다 흩어져 살잖아요. 예? 자기 나라 바깥에 나가서 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살다 보니까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 믿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율법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했듯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 깊이 젖어 갖고 율법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믿으면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율법적인 사람. 그러니까 남을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잘못이고, 성경 말씀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이래서 잘못이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하고 보면 무슨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나요? 오늘 사는,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누에 빠질 수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못 사니까 힘들지만은 내가 얻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걸 봐서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잘못된 사람,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율법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병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더 착할 때가 많아. 왜? 교회 안 다닌 사람이요, 착하다는 것이 아니고 착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겠냐? 그러면서 수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그것도 못해. 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접하고 계속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치 뭐 도깨비 이렇게 예? 무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잘못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거든요. 근데 더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고 가만두겠냐고요.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고 왼쪽 갔는데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엄청 똑똑해요. 꼬마 누가 잘못한지 잘하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아주 네 자신을 봐라. 얼마나 나쁜 놈이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너는 오늘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않냐. 너 얼마나 나쁜 놈이야. 자기 자신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공격해갖고 자가당착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만 접하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더 나쁜 놈들. 안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 훨씬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너무 구체화돼가지고 율법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너하고 나하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왜?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어. 뭐 치고받고 할 수도 있어. 응? 근데 세상 사람은 뭐지? 흔히 말하면 막걸리 한잔하고 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술 한잔하면서 풀지. 풀어버려요. 그게 별게 아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좀 잘못하고 뭐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잘못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못 풀면 내가 말도 안 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어째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30년, 40년 됐는데 그때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냐고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이 매어 살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힘들어. 성도들끼리 힘들어. 싸워가지고. 그거 못 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롭고 막 행복해야 될 그 교회가 아니라 가는 것이 두려워. 교회 가는 것이. 안 갈 수는 없고. 나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나 집사인데 나는 안 갈 수도 없고. 재미없잖아요. 뭐라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려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이신득이 하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노력이 잘못된 것은 너는 아주 나쁜 놈이고 어떻게 노력을 네가 안 했냐 자기를 자책하고 막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그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뭐 다 아는 아닌데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인 우울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몰랐으면 괜찮은데
죄를 지어놓은 게 풀 길이 없어. 풀 길이. 왜? 율법적인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풀 길이 없어가지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우울해져 버려. 아니 누가 우울하라고 예수 믿었겠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라고 예수 믿었냐고요. 우리 뭐 예? 그건 무슨 놈 예수 믿는 거냐고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적적해 많은 거. 자기 자신에서 관대하지를 못해. 자기 법이 딱 있어. 자기 율법이. 예?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율법은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복음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그들이 죄 지은지를 알아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한테 부끄러움을 감췄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 가죽은 뭐예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복음이거든. 그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네 죄 때문에 이 생명을 예? 끊어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에요. 무슨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복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어떤 아는 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성경을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3장에 넘어가면 죄 짓고 인간이 창조되고 2장에 인간의 창조 이야기 나오고 3장에 가서 뭐 타락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뭐래요?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뱀한테 그 말을 하잖아, 심판하잖아 하면서 복음을 주잖아 사람들에게. 뭘 보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 아담 하와 물어가지고 이 뱀에게 이야기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물어가지고 사람한테 네 독이 퍼지게 했지. 그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사탄의 머리를 깨물었다. 머리를 깨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죽었다 이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잖아요. 여기 여자분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분들이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도 남자의 후손이죠.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3장 15절이 나와. 예수님 무슨 너무 마태복음부터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의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에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맞냐? 지금까지 잘 믿었냐? 그리고 잘 믿었으면 더 잘 믿게 하고 잘못 믿었으면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이제 그 서론 비슷하게 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종이 됐다. 그 말은 뭐냐? 나는 복음으로 종이 됐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이 됐다 그런 말 안 해요 바울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다 그 말 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율법 앞에서도 나는 죄도 이길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종이 됐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바울이라는 말을 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곧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율법을 지켰더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가는데, 오늘은 이제 더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잊어버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좀 많이 나오세요. 오늘 아침에 영 안 나와도 추워서 안 나왔나? 오늘 수요예배 들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쉬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불렀으니 주님이 부르신 대로 이 복음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